참선 교실 제8강 오늘은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 중에서 남학 회양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남학 회양선사가 15세 출가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율장 공부를 하고 이제 숭산의 해안 스님이라고 그 당시 이제 북종선 이제 크게 이제 남종선 북종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북종선 신수의 제자 해안 스님에게 이제 처음 이제 수행을 배웠는데 거기서는 이제 크게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이제 조계산 해능대사를 이렇게 참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를 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어디에서 왔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왔는가? 이렇게 딱 한마디 딱 물으니까 이 한마디에 이제 회양 스님이 딱 말문이 맥혀가지고 그대로 돌아와서 8년을 그 한마디에 참고를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물건이 왔는가 이게 우리 이제 화두 중에 이목고 화두가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물건이 왔는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오고 가고 하는 이 주체가 무엇인가 이 한마디를 딱 찌르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이제 물러나서 이렇게 이제 8년을 어떤 물건이 왔는가 이 한마디에 8년을 참고하고는 이제 다시 이제 해능대사를 찾아가서 다시 이제 해능 스님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다시 물으시니까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 대답이 절묘한 겁니다. 이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다. 이렇다 저렇다 무엇이다 이 하나를 내세워도 내세우면 어긋난다. 우리 말하는 마음자리는 이거다 하면 벌써 어긋나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이제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다 하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 완전 분명하게 확실하게 또 알았다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절묘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말하면 어긋난다. 그 개구지착이라고 하잖아요. 말하면 어긋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도 나오듯이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고 하듯이 딱 이거다 저거다 딱 이게 정할 수 없는 그런 무유정법 정하면 벌써 어긋난다. 그 말하고 이게 딱 거기에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닦아서 정득할 수는 있겠는가? 닦아서 정득함은 없지 아니하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8년을 갖다가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칼을 갈았겠습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말이죠.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제 벌써 마음을 갖다 확연하게 깨치면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더러워질 것이 없겠죠. 그렇게 이제 이게 이목고 화두의 원형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스승의 역할이죠. 스승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그 사람의 그 가슴에 꽂히는 그런 결정적인 한마디 해서 꽉 맥히게 해서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그 진짜 화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화두를 딱 일러주면 딱 그대로 가슴에 딱 꽂혀서 자기가 뭐 억지로 의심하고 의단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스승의 한마디에 그대로 가슴에 꽂혀서 그렇게 되면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가나 오나 뭐 앉으나 서나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이게 항상 떠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슴이 꽉 막힌 게 풀려야만 해결이 돼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해결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스승이 이렇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일러주고 그러니까 좋은 훌륭한 스승 밑에 또 훌륭한 제자가 나오고 이래서 선종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큰 그릇이 이게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스승의 법력,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남학 회양선사가 이렇게 이제 육조 해능대사를 뵙고 이렇게 확연하게 깨닫고 난 뒤에 또 15년 동안을 옆에서 시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쳤다고 다가 아니고 또 이제 옆에서 시봉하면서 또 얼마나 또 갈고 닦고 배우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도가 서서 익어가는 건데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경허스님 이런 예를 들면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경허스님은 누가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이렇게 애를 써서 그래도 그렇게 막 그렇게 깨우치긴 했어도 자기를 바로 잡아주는 이렇게 스승이 없는 것을 평생 한탄을 했다고 그래요. 왜 나의 이런 그 깨달음을 점검해주고 인가해줄 스승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 하셨었는데 이런 이제 스승이 이제 제대로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이제 남학 회양선사 밑에 이게 이제 마조 도일 스님이 배출이 되거든요. 중국 선종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육조 해능대사하고 마조 도일 선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조 도일 선사가 이게 이제 그 가장 많은 깨달은 사람 그런 선지식을 뭐 80명 넘게 이렇게 배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 선종의 전성기 황금기가 열리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마조 도일 스님인데 이 이제 마조 도일 스님이 남학 해양선사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열심히 이제 좌선을 날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 이제 남학 해양선사가 보니까 저놈은 좀 이제 뭐가 이제 분명히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옆에 가서 스님은 좌선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좌선을 해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학선사가 그래요 해놓고 이제 아무 말 없이 옆에 좌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이제 기와장을 갈기 시작하는 이게 엄청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제 기와장을 옆에서 막 슥슥 갈고 있으니까 얼마나 거슬리겠습니까? 이게 자기는 뭐 열심히 닦아서 부처가 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좌선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막 서걱서걱 소리를 내면서 어찌 보면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참다가 이제 도대체 스님은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아니 거울을 기와를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좌선을 한다고 어찌 부처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뻥 찌는 거잖아요. 자기는
누구든지 다 열심히 좌선을 하면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참선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렇게 되니까 한마디로 뻥 쪄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니까 사람이 수레를 몰고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소를 때려야 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소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좌선하는 게 수레를 열심히 때리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있으니까 이제 대사가 이제 회양 대사가 그대는 좌선을 배우려고 하는가, 앉아 있는 부처를 배우는가. 좌선을 배운다면 좌선은 앉는데 있지가 않고 좌선은 우리가 이제 참선한다 하면 꼭 이제 앉아서 좌선하는 것을 자꾸 참선한다고 하는데 좌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앉히는 거거든요. 언제 가나오나 서나 앉으나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을 좌선이라고 하는데 자꾸 좌선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처를 배운다는 것도 또 이제 일정한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 만약 앉은 부처가 된다면 오히려 부처를 죽이는 것이고 앉는 일에 집착한다면 결코 참다운 이치를 통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학 해양선사 밑에서 마조 도일선사가 깨닫고 그러고는 또 그 옆에서 시봉을 10년씩이나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도를 깨치고 또 수행을 시봉을 하면서 배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남학 해양선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쳐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절대 뭐 어렵지가 않고 자세하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진짜 빈틈이 없죠. 빈틈이 한마디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딱딱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 회양선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여러 형제 중에서도 가장 총명하고 또 성격이 워낙에 겸손하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양보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름이 또 회양이라고 그래요. 항상 남한테 그러니까 성품이 이렇게 훌륭한 타고나면서부터 이건 뭐 수행이 된 사람이라고 봐야죠. 이런 사람 밑에서 이제 큰 인물 중국 선종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마조 도일 선사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또 다음에는 요 마조 도일 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마조 도일 선사가 밑에 80명이 넘는 그런 도를 깨친 선지식이 배출된 가장 걸출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것도 이제 마조 스님의 말씀 마음이 부처다 즉심즉불 이 어떤 스님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즉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다. 무엇이 도입니까? 무심이 도다. 이게 이제 무문관 제30칙에 나오는 화두라고 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도를 구함에 있어서 마음 밖에서 구하면 안 된다. 마음 밖에 부처는 없으며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선을 취하지 말고 악도 버리지 말아라. 더럽고 깨끗한 양변에 모두 의존하지 않으면 죄의 성품이 본래 공하여 생각에 그렇게 이제 얻을 수 없음을 통달하리라. 삼계는 오직 이 일심뿐이요 나의 마음 밖에는 하나의 티끌조차 없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이게
하셨습니다. 그리 이제 또 마조 스님의 그 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제 평상심 시도, 평상심이 도다. 이 이제 평상심이라는 것이 또 도를 수행함에 도는 수행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더럽히지만 않으면 된다. 곧바로 도를 알고자 한다면 평상심이 도다. 무엇을 평상심이라고 하는가? 억지로 하는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뭐 취사가 없고 뭐 범부와 성인이 없는 것이다. 이 범부의 행동도 아니고 성현의 행동도 아닌 것이 보살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옳은 것 그른 것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그 양변을 멀리 여의는 것이 평상심이다. 이게 이제 중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중도. 우리가 이 평상심이라고 하면 이게 또 이제 이제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평상심인데 중생은 어떻게 이제 그 평상심 이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어떤 스님이 또 이제 평상심을 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쓰는 것이 도대체 평상심입니까? 어떻게 마음 쓰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이것 외에 따로 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이러면 더울 때는 부채질하고 추울 때는 화로를 가차이 하라. 이게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나 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또 더울 때는 부채질하고 추울 때는 화로를 가차이 하는데 그게 바로 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뭐 이게 따로 특별한 것이 없다. 따로 특별한 것이 없이 바람 불듯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마음이 거기에 걸리지 않고 무심하면 그게 바로 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상심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 도를 추구한다, 뭐 이러면 이게 뭐 아주 이제 특별한 어떤 경계, 어떤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추구를 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이게 화두를 들고 선방 다니면서 이제 화두를 깨치려고 할 때는 화두를 깨치면 진짜 뭐 특별한 뭐가 이제 얻어질 줄 알고 도를 깨치면 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딱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기는 그냥 오히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오히려 하나도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 평상심시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엄청 중요하고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기본에 충실하면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한다, 도를 추구, 도를 구한다 이랬을 때 엉뚱한 경계 헤매지가 않고 이게 이제 엉뚱한 경계에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지 않으면 결국 자기 걸리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점차 이게 도의 바다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사람은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을 추구하면 특출난 것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경계가 생기거든요. 무엇을 봤다, 무엇을 느꼈다, 뭐 빛을 봤다, 뭐 특별한 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경계가 생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뭐 그런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그런 경계가 생길 때는 물론 안 생기는 게 좋지만 경계가 생길 때는 또 사람들은 그런 경계를 이야기하면 엄청 부러워해요. 그죠? 아, 저 사람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저런 경계가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부러워하는데 경계는 마음 따라 일어난다. 마음, 바라는 마음이 욕심이죠. 욕심 따라 일어나지 절대 이렇게 이제 도는 특별한 것이 더 이상 아니다. 그것이 이제 평상심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제 특별한 능력, 초능력, 뭐 이런 그런 것을 그렇게 이제 또 뭐가 있어 보이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보면 이제 저 사람이 진짜 도인인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착각, 혼동을 하기가 쉬운데 뭐 한때 이렇게 매숙품에 뭐 네팔 어디 뭐 잠 안 자고 잘 안 먹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있는 젊은 그 스님네들 사이에도 되게 이렇게 저 진짜 도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전에 크게 매스컴에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뭐 특별한 그런 것이 있으면 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게 생각하기 쉬운데 진정한 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에만 제대로 자기 이게 생각이 마음이 정립돼 있으면 그런데 현혹되지가 않죠. 그 전에 이렇게 1990년 전후로 한때 이제 막 단학, 호흡, 기 이런 기수행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스님네들 중에도 막 단전호흡을 해서 아랫배가 툭 튀나오면 그걸 막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뭐 자랑도 하고 이런 사람도 들어봤는데 우리 불교 내에서도 그때 이게 이제 육아시민 능엄경이라고 개운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운조사가 1790년, 거의 이제 1800년대 사람인데, 이분이 저 봉암사에서 출가를 했다고 그래요. 봉암사를 출가를 해서 이인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수행을 배워서 나중에는 저 도장산 심원사에서 또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이제 이 육아시민 능엄경 책을 이게 뭐 지붕 이렇게다가 감춰놓고 이제 막 호련히 이게 지리산 그 묘향대로 이제 사라졌는데 전설처럼 지금까지 살아있다.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뭐 200세가 훨씬 넘는 뭐 그렇게 이제 기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개운조사가 쓴 책을 1950년경에 양성스님이라고 그걸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수행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밑에서 이제 같이 시봉하고 수행한 보살이 화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 보고 이렇게 이제 능엄경 그 책을 이건 능엄경 중에도 이제 육아시민 능엄경이라고 좀 개운조사가 이게 쓴 좀 그런 호흡에 대한 뭐 이게 도태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때 좀 스님네들 사이에서 좀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이제 때로 이게 수행을 자기가 했었는데 어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뭐 마장이 생겨서 더 이상 못하게 돼가지고 그 미련이 남아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이제 스님을 하시면 아주 잘하실 것 같다 하면서 자기가 평생 시봉할 거니까 뭐 하면은 엄청난 능력을 뭐 이렇게 이게 신통력, 막 비구름 바람을 불러들이고 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힘을 이렇게 뭐 그런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수행을 하면서 그런 이제 막 태풍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을 원하지를 않고, 저는 만약에 태풍이 불었다 하면 태풍이 불고 간 뒤에 이제 어지러운 걸 갖다가 무심하게 치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보살한테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자기하고 같이 있고 뭐 그렇게 수행하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30살 정도 됐었나. 하여튼 지금 생각해도 아주 대답을 멋있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초능력, 뭐 태풍을 불러 일으키는 뭐 그런 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이제 큰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 만약 그 어지럽게 이제 더럽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무심히 이렇게 치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화북에서 쌍용계곡 그 심원사 가는 길, 한 화북에서 한 1km 정도 가는 길 쪽에 개울가 옆에 큰 돌이 있는데 거기 이제 동천이라고 그때 이제 개운조사가 손가락으로 신통력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동천이라고 쓴 그게 지금 이제 동천이라고 바위에 새겨진 그 글씨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개운조사가 그렇게 이제 신통력으로 손가락으로 쓴 글씨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그 개운조사가 봉암사에서 출가해서 뭐 아주 이인을 만나 가지고 그런 신통력을 얻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막 전설처럼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저 지리산 묘향대 쪽에 그렇게 계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보살님들도 누가 이제 막 이렇게 보면 누가 내가 무슨 공부를 했다 뭐가 됐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 꼼짝을 이제 이게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이다 이게 도다 이런 거는 절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마조 스님의 말씀처럼 평상심이 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정 삼매 이런 것도 누구는 막 앉아 있으면 이게 막 뭐 시간 공간 내가 사라지고 뭐 우주하고 합일이 되고 막 이렇게 엄청난 막 이야기를 막 딱 있으면 막 완전히 그렇게 시공을 초월한다 이런 막 특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선종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선정이라는 것은 뭐 나무하고 불 떼고 뭐 물 깃고 빨래하고 이 와중에 마음이 이렇게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선정삼매고, 이게 이제 평상심이 도다.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극히 무심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통력이고 도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